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살아가는데 내 눈앞이 캄캄할 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빛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들의 행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대표적인 경우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특별히 더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수장시키려고 바다 여기까지 데리고 갔느냐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현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만 봤습니다.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바다 너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세계,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거기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도록, 모세의 지팡이의 힘이 홍해 바다의 바닷물의 힘보다 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갈 때에 바닷물이 벽을 이루면서 수벽을 이루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그들이 단순하게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눈앞에 캄캄한 일이 있더라도 캄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구나. 이 믿음, 모세 안에 있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고 있는 믿음의 갑옷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갑옷을 입고 광야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믿음의 세계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처지, 나의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잖아요. 다니엘은 그래도 그 큰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악법이 자기를 향하여 만들어진 그 악법을 보고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다 알도록 숨김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게 그 이에 씹히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굴에서 다니엘의 나옴으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다급하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불안해, 불가능해, 깜깜해, 이렇게 내 안에서 말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리가 있지요. 안 되는데, 불안한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소리를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될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행이 되어 길을 가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측근들이었겠지요. 꾸짖어 그들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며 가는데, 길을 가는데 한쪽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이 있던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소경들이 위축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바쁜 길로 자기 자신의 걸음을 재촉하시던 중에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대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때에 이분들의 입에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내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갑옷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렸던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소경 거지들이 눈뜬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법과 하나님의 법과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에 이들처럼 은혜의 길목에 서라는 것이,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딴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혜의 길목에 서라,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은혜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떠밀어 넣어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나만,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 나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시어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에 나가라. 내가 아니다. 나한테 와서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신다. 이게 엘리사의 순수함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자리에 그냥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자리, 거기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박회사에서 무선사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직업을 얻는 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라 미국 사회에서도 그 한 명 채용하는데 수십 명이 응모를 했어요. 정한 날짜 9시에 그 선박회사의 마당에다 집결하도록 했는데 5분 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9시 5분이 되어서 그 회사의 간부가 나와서 이미 벌써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수십 명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9시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면접을 해야 당연한데 9시 5분에 벌써 결정했다고. 그때 그 회사의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9시 5분 전에 우리가 모르스 부호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곧 사무실로 뛰어들어오세요. 이렇게 모르스 부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수십 명이 듣지를 못했어요. 단지 한 사람만 경청하며 그 소리를 딱 듣고 뛰어들어가서 그분이 그 회사의 선박회사의 무선사가 되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 영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기회가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데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소경이 눈뜬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분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다음 사건이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그는요 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요 이 기회가 자기 인생에 딱 한 번 온 기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으니까 그는 그 작은 키로 빠르게 그 무리들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화과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삭개오 발 앞에 주님이 가셔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내가 머물다 가겠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시간에 가장 간절했겠습니까? 삭개오가 가장 간절했으니까 주님이 그 발 앞에 삭개오 발 밑에 가서 삭개오 내려오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회를 잃지 않겠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이들은 은혜의 길목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고 또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성경에 보면 구하는 기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기도해도 이거 될까?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정함이 없다는 것이,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또 얼른 의심을 붙들었다가 또 하나님께 붙들고 하니까 뿌리 내릴 일이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나 자연물의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기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동네의 극단의 경우입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 받아먹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판단을 법에 따라서 하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극단의 경우에 그 마을에서 제일 약자, 비난한 과부, 억울한 일 당하여도 호소할 데가 없는 과부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이고, 이 부인 만나면 너무 번거로워. 들어줘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몇 번 하고 안 되니까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정말 믿고 끝까지 기다려보는 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기도가 술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40일 금식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작정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꼭 그 기도가 해방받고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외쳤는데 예수님 제일 가까운 측근들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측근들이 조용하시오, 입 닥치시오,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쑥 들어가죠. 그러나 이들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서머셋 모험이 얘기인데요. 이분은 그 달과 식스펜스, 그 여스펜스라는 유명한 그 작품집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영어 그거 가지고 공부들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언어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남다른 그런 재질이 있고, 그 소설 내용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인 시절에 한 권의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취재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만든 신작 소설은 사실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광고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도 못 건질 것인데 팔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끙끙 앓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광고비를 내가 마련해서 내가 광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광고비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리저리 돈을 구웠습니다만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돈을 들여서 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다! 서머셋 모험은 사람과 직장을 구하는 후직 광고란에 자기의 책을 광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직 광고란 조그만 박스 광고를 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글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억만장자가 신부감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신문에 그 이하에 어떻게 몇 글자를 더 넣었는가 하면, 저는 20대에 잘생기고 매너 좋은 억만장자입니다.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도 온화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험의 소설 나오는 여주인공과 모든 점에서 닮은 분입니다. 자신이 이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이 광고가 실린 지 얼마 되질 않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신작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출판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 서점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책을 구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서머셋 모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의 사장이 이 작가에게 묻기를, 근데 선생님,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책들을 주문하면서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서머셋 모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작가는 점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가가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도 같지 않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소경 거지들이 어떻게 눈뜨게 되었나, 한 번 주님께 구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큰 목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적극적인 기도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보낸 바 없다는 것이죠.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이 여인을 개 취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요, 그 간절한 사모함을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람의 표현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곧 그 딸이 나았다고요. 여자여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쓰실 때에 이 쓰신 단어 구나이는 로마의 황제의 부인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가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적극적인 믿음, 기도와 간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꼭 필요한 기도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꼭 필요한 기도 주님이요 34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꼭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마다 다 열리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소경 거지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기도요, 꼭 필요한 기도요, 절실한 기도는 응답. 근데 만약에 이 소경 거지들이 임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반응하셨겠어요? 여러분, 임금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선두그룹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아니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때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잘못된 기도를 나한테 하는구만.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빈뜻 틀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인데 무슨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을 점령하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는 응답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기도로 관역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만큼 반대로 꼭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들이 눈을 떴는데 그 몸으로 딴 데 가서 못된 짓 하는 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삶들을 살아간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김준호 목사님 얘기하시죠. 청계천에 능마증이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저녁마다 가정폭력, 이 집에서도 아이고 죽겠네, 저 집에서도 아이고 나 살려라. 당시에 남자들이 돈벌이도 안 되면 술 마시고 저녁에 부인 패는 것을 낙으로 삼던 시절이 아주 못된 더러운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 얻어맞고 아침이 되면 그 때린 남편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리는 것 보고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 한국 여인들이 참 억세게 참 참는구나.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때리지 말고 도라무 깡통 하나를 얻어다가 그걸 갖다 주고 야구방망이를 갖다 주고, 부인 때리고 싶으면 이 도라무 깡통을 때리라고 야구방망이도 준 일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폐결에 걸려 각혈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마중에 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를 갖다가 얼른 내장을 갖다 끌어내고, 그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보신탕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각 떠가지고 그 집에 그냥 보신하라고. 그래서 폐결핵이 좀 나아졌는데 건강한 주먹으로 아내를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되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폐결핵 환자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좋았을 텐데, 힘 생기니까 그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는 거 보고 자기가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도 응답의 다음에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에 보면 기도원에 가서 최고 기도하고 소나무에 뿌리 붙들고 막 달라 그러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경제 구조가 되면 한국은 지금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달라 그러고 주니까 못된 데 갖다가 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의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삶 가운데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55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이면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검진을 하러 병원 1층 로비에 들어갔는데 딱 벽에 걸린 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자기 온몸을 전율을 쫙 일으키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병원 1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은 병원 쪽에서는 안 된다. 환자의 어머니,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병원 입원시켜달라. 아닙니다.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입원비가 없어도 우선 입원부터 시켜주세요. 이 실강이, 이 싸움, 이 어린아이 어머니의 울면서 하는 사정을 록펠러가 듣고서는 목격하고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그 소녀를 도운
그 도움을 받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록펠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작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저의 병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도서관을 지어주고, 교회에 피아노가 없는 곳은 시골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을 하고, 록펠러 재단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어서 앞을 보게 된 맹인이 주님을 따르며 갔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금년도 상반기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전반기에 열매 맺지 못한 일이 후반기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길목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합당한 기도는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